여기 이게 제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딴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사복음서가 시간대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작성했고, 누가는 이제 마가는 종으로 오신 또 요한 같은 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들이 시간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학자마다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성경의 기록 자체가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크게 이렇게 저기 안 해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공생애 3년 반 동안 어떠한 길을 걸으셨고, 어떠한 길을 걸으셨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가 언제쯤이고 어느 곳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행하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고 한 것은 이미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영원 전에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타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다는 것을 미리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어느 곳에 오실 건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하시고, 그거를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오실 곳에 대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하셨고, 또는 이스라엘 땅, 또 영화로운 땅, 거룩한 땅, 그죠? 이게 포인터가 여기는 안 뜨네? 뜨게 할 수 있나요? 커서가 뜨게 할 수 있나요? 여기는 안 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안뜰 것 같아요. 남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또 팔레스타인, 흔히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시기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고, 그러면은 이 팔레스타인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요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인데요. 이 팔레스타인의 크기가, 폭이 뭐, 130에서 160km 되죠.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대략 한 요까지, 요게, 왜냐면, 여기는 사람들이 잘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또는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걸으셨던, 그리고, 사역을 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하면은, 요게 한 225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이 지중해라는 이름이, 지중해라는 이름의 어원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지구의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중해라는 게 지구의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실 곳을 중심으로 이 지중해를 이렇게, 지중해하고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의 주권과 권능 가운데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광야가 있고, 동쪽에는 사막, 주로 이거 요르단 또는 트란스 요르단에서 주로 벌판, 사막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광야, 북쪽에는 이제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지방, 그리고 남쪽이 유대, 죄송합니다. 여기가 유대, 여기가 갈릴리, 그죠? 요게 갈릴리 있죠?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다니셨다고 기억하시는데, 사마리아는 주로 주님이 사역을 하신 주된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하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다시 유대로 와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곳은, 유대, 갈릴리인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구약에 보면은 대제국 그리고 이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 지도에서는 다 안 나오지만 이쪽 지역으로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들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여기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리스가 있었고, 그 옆에 로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큰 문명과 대제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요 도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난 도로가 있어요. 이 해안가에 난 도로는 주로 군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시리아라든지 아시리아가 페르시아 공격할 때 이 도로를 이용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사해와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있는 그 계곡길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 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실로, 세겜, 부알세바, 헤브론 다 우리가 잘 아시죠. 그래서 족장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족장들이 걸었던. 그리고 주님이 주로 주님의 사역하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도로는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의 도로는 아니지만, 왕의 대로라고 그래갖고, 이 요르단, 이쪽 지역의 왕들이, 이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기도 하고, 게네사렛. 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보면은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럼 헤르몬산이 한 3,000m 돼요. 그 헤르몬산에서 물이 이제,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어디로 흘러내립니까?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걸, 이렇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르단.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산악지대에서 생긴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요게 갈릴리 호수가 해수위가 몇 미터냐면 바다의 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200m가 낮습니다. 그리고 사해는 400m가 낮아요. 그래서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사해가. 이 요단강이 흐르는 이 지역, 아까 계곡의 도로가 난 이 지역은 굉장히 해발보다 바다의 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특별하죠. 그리고 양측에 큰 이런 산악지형이 있어요. 그 사이에 푹 꺼져 있는 거죠. 푹 꺼져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요 사해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베들레헴도 있고, 그죠? 예루살렘도 있고, 그리고 구약에 나온 도시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왜냐면, 갈릴리만 하더라도 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반은 이방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조롱하잖아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하고 요 갈릴리의 남쪽 이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면적을 보면은 사해가 3.5배 정도 큽니다. 이 사해가 갈수록 이게 작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2050년쯤 되면 거의 뭐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해가 있죠, 그죠? 사해가 있고,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바다, 사해.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 이름이 요단 계곡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왕의 대로가 이렇게 난 거
보이시죠? 왕의대로. 왕의대로. 이쪽은 요단 지역이죠. 여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산악 지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 이 양쪽이 완전히 높은 계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요르단강 사해가 아까 말한 여기는 마이너스 200, 해수면보다 200m 아래고 해수면보다 400m 아래니까 이렇게 아주 푹 꺼져 있는 거죠. 여기보다 200m가 더 아래에 있고 여기는 여기보다 400m가 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미스바, 유명한 실로, 세겜 이렇게 유명한 도시들이 여기에 유대 지방하고 약간 여기 이제 사마리아는 족장의 길 주변에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남부에 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여기죠. 그래서 이거를 3D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요게 사해, 그죠? 사해. 요게 갈릴리. 요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 굉장히 높은, 여기가 헤르몬산. 시편 133편에 헬몬산에 이슬이 얘기 나오죠. 이게 거의 3,000m예요. 3,000m. 굉장히 높은 데죠. 그리고 지금 사해 옆에,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까 계곡의 길이 있고 해안가의 길이 있고 족장의 길은 바로 이러한 높은 곳에서 족장들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 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826m니까 여기 826m니까 높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826m고 사해까지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1200m 차이가 나요. 엄청, 이거는 여기보다 예루살렘이 1200m가 높은 거예요. 그죠? 여기보다는 예루살렘이 1000m가 높은 거죠. 1000m.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실 때 어떤 길로 가셨겠어요? 그렇죠. 이 길을 따라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가셨고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가신 거죠.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 앞에를 요렇게 자른 거예요. 요렇게 자른 거예요. 요렇게 잘랐을 때 보십시오. 사해가 요게 해수면이 약 400m 아래잖아요. 사해가. 그죠? 400m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정확하게 이건 안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난산이 예루살렘보다 더 높죠. 감난산이 826m고, 예루살렘도 과연 700 몇 m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죠. 이렇게. 그래서, 겨울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고, 그랬죠. 네. 또 요거를 아까, 이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남북으로 잘랐을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헤르몬산이 3,000m. 그죠? 네. 그리고 쭉 갈릴리 호수가 약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고, 나사렛이 여기 있고, 에발산, 그리심산,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높은 곳에 있어요. 헤브론, 브엘세바. 이게 그러니까 여리고는 상당히 낮은 곳에 있었죠. 여리고는 이제 저기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다. 요단강보다 얼마가 높다? 예루살렘이 약 1000m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m 높은 데니까 지금 태백이 해발 700, 800이지 않습니까? 동해안에서 태백에서 태백산까지 올라가는 정도 되죠. 태백산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높이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저기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를 생략했는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뭐 4km 정도? 4km? 여기 10km로 나왔는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이 140km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이 110km.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가버나움이 여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이 제2의 고향이잖아요. 주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몇 킬로를 걸어가셨어요? 140킬로를 평지가 아니고 산지를 140킬로. 140킬로면 저희 집 성남인데 성남에서 대전까지더라고요. 그거를 평지가 아니고 이런 산지로 걸어가신 거예요. 여기가 사마리아 정인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뭐죠? 하여튼 거기도 약간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를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는지 아십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여기를 몇 번 왔다 가셨어요? 3번. 3번. 2번은 6월절. 공생의 기간 동안 6월절이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을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지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고, 세 번째 6월절은 지키지 못하고, 6월절이 몇 월 며칠이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초막절에 오세요. 그게 7월 15일 날.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에 못 오고, 약 6개월 후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6개월, 베레아 유대에서 6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렛이 어디냐면 요 정도 있어요. 나사렛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가 약 110km예요. 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로 피신하셨잖아요. 그죠? 이집트로 피신하셨잖아요. 왜냐면 헤롯이 두 사람 이하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나사렛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사렛으로.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살쯤 되었을 때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세요? 요단강가로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시죠. 그것이 이제 한 요 근처인데 그 뒤에 나옵니다. 하여튼 주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나사렛 쪽으로 가서 가나에 있다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다음에 곧바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청결케 하시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시다가 두 번째 유월절 때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유월절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게 두 번째 유월절 때 오셔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적대가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러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완쾌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죠. 근데 주님이 안식일 논쟁을 할 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논쟁은 저리 가라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그러면서 이제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뭐 이제 그러면서, 왜냐면 그때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같다. 나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는 나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와 같다. 나의 본질은 아버지의 본질과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시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두 번째 유월절 때 방문하시고서 베데스다 연못에서부터 치유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이제 그 반대가 극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그러한 저기를 하고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세 번째 유월절 때 못 내려오시고 그때서부터 약 6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세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절을 지키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수장절까지 지키세요. 수장절이 뭐냐면 BC 2세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깨끗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거를 절기로 삼아서 지켰던 거거든요. 그 수장절이 9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보다 6개월 후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고, 다음에 수장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지키시다가 그 옆에 이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장막절에서 6개월 후쯤이면 뭐가 됩니까? 유월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은, 시간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로 유대와 갈릴리인데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 두 번
방문하셨다가 다시 가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왕복을 3번 한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이 140km를 3번 왕복을 하면 얼마입니까? 6을 곱하면은 840km. 자매님의 암산 실력이 840km예요. 이 840km를 걸으신 거예요. 그것도 산길을 걸으신 거예요. 이 길을 걸으신 거예요. 이 길을 걸으신 거예요. 주님이 840km면은 서울서 부산이 몇 킬로입니까? 450km 되죠. 4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왕복을 하신 거예요. 걸어서. 평탄길이 아니고 산길을. 뭐 험악한 산은 아닐지라도 구름이 있고 노르는 얼마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네. 그렇죠.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더 보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표가 뭐냐면은 제가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거는 요 표는 우리 영농교회에서 처음 공개하는 표입니다. 왜냐면 어저께 그렸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그죠? 아까 이렇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표를 그래서 주님이 한 번, 6월절 때 한 번 내려오셨고, 그죠? 두 번째 6월절 때 내려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아까 장막절 때 내려오셔가지고 유대, 베레아 사역을 하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공생의 기간이에요.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요거는 30년 동안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나사렛에 계신 거죠. 나사렛. 요건 나사렛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12살 때 예루살렘에 한 번 오시죠. 부모하고 같이 12살 때 한 번 오셔가지고 저기 사고를 한번 치시잖아요. 그죠? 이게 오다가 다시 나사렛에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다시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찾지 않습니까? 사고를 치셨어요. 그거는 빼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하여튼, 라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거. 요 표고, 그리고 요거는 개월입니다. 8개월 초기, 대략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개월, 4개월, 빨간 글씨는 12개월, 6개월, 3개월.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셨습니다. 이 빨간 표가 방문하신 거고, 다음에 갈릴리로 사역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오셔서 예루살렘 근방의 유대와 예루살렘 근방의 베레아,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걸랑요. 여기가 유대가 여기고 베레아가 요단강 건너편이걸랑요.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베레아 지방에 많이 가신 데가 어디예요? 저희가 살던 마르다, 여기가 살던 데가 어디죠? 베다니가
여기 있습니다. 베다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베시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명들이 있어요. 베시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방문하신 곳이, 이게 베들레헴, 베다바라, 벳세다, 베데스다, 벳바게, 그리고 나중에 베다니에서 승천하셔요. 베들레헴으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베다니에서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오르세요. 그 가운데 방문한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특별히 벳으로 시작되는 게, 벳이 무슨 뜻이에요? 모모의 집, 모모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잘 아시는 말, 빵의 집, 떡의 집, 그렇죠? 네. 베들레헴은 빵의 집.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죠, 그죠? 다윗의 고향이었고, 롯과 보아스가 사랑을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들만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나 강이나 이런 지명을 주시면서 그곳에 거주지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명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방문하셨던 도시 중에 벳으로 시작하는 도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도시들이, 여기 예루살렘이 빨간 게 예루살렘이고요. 그 아래 베들레헴이 4km 정도.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벳세다가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벳세다죠. 한 2km도 안 되죠. 예루살렘하고 감람산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럼 감람산 동쪽 기슭에 벳세다가 있었어요. 약간 상부 한 7부 능선 정도에. 근데 예루살렘 성에는 보이지 않았죠. 하여튼, 그래서 벳세다가 있고. 그래서 벳세다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벳바라, 이게 베다바라인데, 베다바라. 또는 벳바라기도 한데, 베다바라가 어디냐면, 주님이, 요단과 바로 근처잖아요. 주님이 침례받으신 것. 그러니까 그리고 벳세다가 바로 가버나움 바로 옆에요. 가버나움이 갈릴리 사역할 때 주님의 나사렛 다음으로 고향처럼 여기셨던 것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 바로 옆 동네가 벳세다예요.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베들레헴은 바로 뜻이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의 집. 그러니까 이 빵의 집이, 이 베들레헴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거 파일 다 공유해 드리니까요. 그냥 저기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셨던 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인성이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똑같이 가지시고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신성 위에 인성이라는 흙으로 빚은 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셔야만 됐어요?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배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배속하려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으로.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죄인이 영원히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든지 죄인이 죄값에 따르는 지옥 형벌을 치르든지.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을 입으신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연약함을, 죄 아래서 인간들의 연약함을 다 몸소 체험을 하셔야지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죠?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대제사장이요, 온전한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으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주님의 인성의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을 때는 완전한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소리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오감 느끼는 걸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혈과 육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만일 야곱을 통해서 마리아와 야곱을 통해서 정상적인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셨다면은 죄가 유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마리아의 태에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의 어떠한 유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완전한 인성으로 오셔야지만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은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이 되실 수 없었죠. 그죠? 그렇게 죽으시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러한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이 놀랍게 뭡니까? 그 인성, 주님이 입으신 인성은 하나님의 신성과 주님의 죄 없는 인성이 딱 결합돼서 오셨어.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나 그분이 행하시는 것에 죄의 자취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잖아요. 모든 행함으로, 가르치심으로 본을 보이셨으니까 주님의 가르침이나 주님의 행함에는 어떠한 저희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만이 완벽한 사람으로 사실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아무런 적이 없이, 죄의 흔적이 없이. 그러니까 주님에서 이 땅에 걸으셨던 길이나 사역은 흠없는 완전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그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도덕적인 영광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 주님의 도덕적인 영광.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다. 죄인에게서 죄가 없으시고 죄를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죄인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셨고, 그죠? 왜? 우리의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똑같이 가지셨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체휼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살과 피, 눈, 이런 걸 다 가지시고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고 느끼고 슬퍼하고 피곤해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을 체휼하신 거예요. 체휼하신.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그거 신성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굶주린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성 안에서 내가 참 인성, 참 사람으로 오셨고, 이제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으로 들여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인성을 가지고 인성 안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성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기셨잖아요.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자격증을 따요? 메시아의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베다바라가 뭐냐면은, 베다바라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춘형,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 쪽으로 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제 베다바라에 와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베다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통과하는 집, 건너가는 집. 이제 주님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실 때 세상에 드러났습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요. 은둔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다바라의 의미는, 건너가는 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30년의 은둔 생활을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건너가는 집. 은둔하다가 공생애로 건너가는 그런 베다바라에서 침례 받으시고, 베다바라 바로 옆에 있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메시아로 인증된 거예요. 자격을 딱 따고서.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침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그 그리스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휘장이 찢어졌다.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찍으시고 이제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거. 그래서 이 베다바라에서 그 사역을 받을 때 그렇게 하늘이 그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 주님이 요단강 물가에 진흙 위에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시고 서 계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때 이제 네가 그 메시아로서의 네가 메시아로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나의 기뻐하는 자로서의 저기를 시작한 것을 하늘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이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곳에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께서 드디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선언되고 있는 거죠. 그게 베다바라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글 성경 사본대로 하면은 베단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는 셈이죠. 근데 사본마다 틀려요. 그래서 저기 영어 성경 사본은 베다바라라고 딱 이름. 그러니까 베다바라라고 기억하세요. 그 베단이라고 기억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베단이는 두 개가 있다. 그냥 베다바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셔갖고 어디로 가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아까 갈릴리 호수로 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로 옆에 벳세다가 있어요. 그 벳세다라는 이름이 뭐야? 뜻이 그물의 집이에요. 그물, 고기 낚는 그물의 집이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기간이 4개월, 12개월, 6개월, 1년 10개월이에요. 거의 2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유다에서는 한 11개월, 그죠? 유다에서는 11개월이고, 갈릴리에서는 거의 몇 개월? 22개월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릴리가 주 사역자예요. 왜? 그래서 벳세다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그 갈릴리 해변 지방의 주변 지방 도시들을 열심히 22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사람을 낚는 그물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그래서 그물의 집, 고기를 낚는 어부가 쓰는 그물의 집으로 벳세다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은 우리를,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데스다는 다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두 번째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곧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의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베데스다가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적대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그때 유대에 잠깐 있다가 여기 지금 처음에는 가나에서 이렇게 와서 저기 하고 요 지금 요게 얼마예요? 여기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 지금 두 번째 6월절 두 번째 오신 거를 얘기한 거죠. 베데스다에서 그때부터 이제 적대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벳박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감난산 그 감난산 동쪽 기슭에 있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왜 나귀를 타고 오세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엄청난 환영을 받고 들어오셨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고 이런 거예요. 뭐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을 영접치 아니하고 도리어 죽였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저기를 받게 돼요. 네? 그게 뭐로 나타나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주님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저주하시잖아요. 그것이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운명을 예시에는 어떤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벳박에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 벳박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2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여기죠. 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나중에 승천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서 며칠간 계셨나요? 40일 동안 계셨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도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요한 이렇게 해서 7제자들이 바닷가에 있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모여 고기를 잡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시고 요한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거는 어디서 부활하시냐면 베다니에서 감난산 아래에 있는 베다니에서 부활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여기 하면은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원래 이집트로 피신하고 왜냐하면 헤롯의 어린아이 대학살 때문에 주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마국간은요 말이 있는 곳이 옛날에 말이 있는 것이 마국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엔 동굴에 있었어요. 마국간이 동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동굴 같은 데 헐는데 그때 동방박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부 잘못된 거예요. 동방박사는 그때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유다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냐고 헤롯이 겁먹고 보니까 다 죽인 거죠. 2살이에요. 그때 이제 천살 말을 듣고 피하잖아요. 이집트 가서 있다가 다시 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지나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침례를 받으러 여기 열로 오신 거예요. 침례를 베다바라로 침례를 받아서 오시죠.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나사렛에서 쫙 오신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산길이고
여기, 저기, 요한이 여기 있는 걸 아시고, 이제 일로 가는 길은 약간 내려오셔가지고, 뭐를 따라서, 계곡길을 따라서, 요단강 근처,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옆을 따라서 이렇게 평지를 따라서 오셔갖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고 시험 받으셔서 메시아로 인정받으신 거죠. 네,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침례 받고 나서 곧바로 가나로 가세요. 가나로 가서 가나에서 이제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6월절을 지키러 방문하셔요, 처음.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어디를 통과하세요? 여기, 그죠? 여기 사마리아 여쪽 쪽을 통과하셔.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누가 보면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그죠? 가버나움 여기가 베세다예요. 그죠? 가버나움 베세다 가버나움 여기죠.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막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디베라가 여기 있고, 막달라가 여기쯤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주변과, 나사렛은 여기 있고, 가나는 요 안쪽에 있으니까, 이 주변을, 그리고 여기가,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왜, 돼지 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병이요,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는 게 주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처음 갈릴리 사역은 여기 보시면은 거의 평지가 없죠. 그죠? 이렇게 산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 가버나움에서 산상수훈 하시고, 산상수훈, 베드로 장모 치유하시고, 중풍병자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기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6월절, 그러니까 1년 후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셔요. 백부장, 나인성, 나인 여 있습니다. 가나 여 있죠? 나인은 여 있습니다. 나사렛, 가나, 나인, 나사렛 여기 다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갈릴리의 남부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북부는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폭풍우를 꾸짖으시고 출애굽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이쪽에서 가면서 요거 출애굽 여인을 치유하고 그런 데는 이쪽이에요. 이쪽. 네. 거라사에 들렸다가 가는 도중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치유하시고. 자, 또 눈먼 사람, 마귀 들린 성경에 지금 개혁 성경에는 귀신 들린이라고 나오는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 국어사전 한번 쳐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넋, 혼. 귀신이 원래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은 하늘나라 가는데 귀신은 구천을 또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구천을 떠나는. 그게 어떻게 귀신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성경에 원래 원어를 보면은 악한 영 또는 두 가지로 번역돼요. 악한 영 또는 마귀들. 마귀가
단수로 쓰이면 사탄하고 똑같은,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마귀들이라고 복수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마귀의 제자들, 마귀의 부하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한 거는 전부 뭐예요? 악한 영들 아니면 마귀들이에요, 마귀.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일곱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의 성락교회 같은 데는 귀신론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해요? 귀신들,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요. 그러면 귀신이 나와. 축사, 막 귀신이 나와. 그래야 귀신이 나올 때 뭐라 그래? 억울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어봐. 그 귀신한테 물어봐. 너 어디다 왔느냐? 뭐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언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내 수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있다가 수명을 채우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야, 전부 그게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가리켜요. 그리고 한때 굉장히, 귀신아 나라! 그럼 나온다고. 그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쇼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물어본다. 너 왜 거기 들어가서 물어보면 억울하게 어디서 죽었다는 둥.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혼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자기 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귀신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짬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귀신 나오면은 그 귀신으로 사람의 죽은 혼이 아니고 악한 영이나 마귀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두로까지도 가시잖아요. 말기에는. 갈릴리 사역 말기에는 두로 가셔서 여기 두로 시돈까지 가셔서 이제 그 마귀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을 치유하시고 올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리셔요. 그리고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렸다가 다시 오셔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때는 이제 6개월 전이죠. 갈릴리 사역 말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고기 입속에 있는 물고기에 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잡은 물고기의 입에 반세겔이 입술이니까 그걸 뽑아서 성전세로 냈잖아요. 베드로하고. 그래서 성전세라는 건 이제 성전세를 내는 거를 갖다가 그때 저기는 뭐라 그러죠? 동전 이름을 뭐라 그러죠? 그 동전 이름을 뭐라 그러죠? 세겔, 속전. 반세겔의 속전. 이 속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속전이라는 뜻은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반세겔로 성전세를 내시면서 반세겔의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거에는 이제 아까 겟세바에서의 그물집,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기로 오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장막절,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9장 뭐 이거는 다 뭡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셨을 때 선한 목자, 선한 사마리아인, 베다니아의 마르다와 마리아 덩어리 영 쫓으고, 그리고 수전절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먼 길을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리고 드라크마, 누가복음 15장의 1인 양, 드라크마 아들의 탕자의 비유, 이것도 다 베레아 사역은 이제 죽으시기 3개월 전에 말기 사역이에요. 베레아 사역은.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살려주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베다니는 베레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부자 젊은 관원, 포도원 일꾼, 삭개오, 이게 다 어디예요? 후기, 3개월 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3개월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이때 여러 가지 비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천의 비유, 뭐 이거는, 저기 하시고.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 이제 유월절 만찬,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다락방 강화,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하시고, 제가 시편 22편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이제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이것은 이제 주님의 마지막 행적들이죠. 여기, 베다니에서 오신 거예요. 그죠? 베다니에서 이렇게 오셔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죠? 네. 베다니 쪽에서 이렇게 오셔서 입성하시고, 갈보리는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죠. 갈보리는. 네, 갈보리는 이쪽에 있죠. 아니요. 쏘리. 죄송합니다. 겟세마네. 맞는데, 갈보리가 이쪽에 있는데. 하여튼, 그렇죠. 맞죠. 감난산에는 여기가, 베다니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다니. 벳바게가 감난산 동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난산 이쪽에서 오셔가지고,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잡히시고, 그래서 7번의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갈보리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채찍을 맞으시고,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는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흔히들,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전에 3번 말씀하시고, 정오에 어둠이 깔리고, 나머지 4번의 말씀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4번의 말씀을 하시고, 가상 7원을 이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되시고, 해가 지기 전에 장사되시고, 그래서 부활하실 때 이제 이런 조기를 받아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의 7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감난산이 이거예요. 감난산. 그리고 벳바게가 감난산 꼭대기 바로 옆에쯤 있어요. 7, 8분 능선에 있어요. 벳바게. 군대 다녀오시면 7, 8분 능선에 7, 8분 능선쯤에 있고, 베다니는 좀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게 동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벳바게에서 뭡니까? 나귀를 타고
그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잡히시고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잡히셔요. 겟세마네가 여기 있죠. 겟세마네. 여기 겟세마네가 여기 있죠. 주님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잡히셔가지고 일로 들어와서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아까 그죠? 비아 도로레산가 그 길을 걸으셔서 여기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뭐 부활하셔가지고 뭐 엠마오 가는 길에도 나타나시고 갈릴리에도 나타나셨다가 최종적으로 어디서 부활하셔요? 벳박에. 베다니에서 부활하시네. 베다니에서. 근데 성경은 베다니에서 부활하셨다고도 얘기하고 감난산에서 부활하셨다고도 얘기해요. 사도행전하고 뭐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이 베다니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베다니에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셔가지고 베다니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일생이 이러한 저기를 거쳐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이 걸으신 발자취는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갈릴리, 사해, 예루살렘, 그죠? 갈릴리 옆에 벳세다, 베다바라가 침례받으신 베다바라가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옆에 뭐 감난산이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방문하시고 그러한 베스로 시작하는 도시를 지나가셨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명명된 데는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침례 받으심으로 메시아로 공인되신 그런 거. 그리고 벳세게에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저기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벳바게에서 왕으로 오시고 이런 것들이 그 베스를 시작하는 도시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체적인 저기 속에서 그분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거 이제 파일은 공유할 테니까 보시면은 그래서 앞으로 사복음서 읽을 때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2장 5절이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직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에 있었던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이 있어요. 그 과거형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내려오시기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인데 언제 있었던 마음이냐면
하늘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까지 이 6개의 도시와 갈릴리와 유다와 유대와 베레아를 가시면서 마음에 가지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한번 영어 성경 보시면은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이라고. 있었던. 그러면 있었던 마음이 바로 앞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마음에 품으셨던 마음.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기간 동안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디에요? 베다니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려면은 주님의 공생애와 사역과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떠한 길을 가셨으며 어떠한 길을 가셨을 때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 교제를 마치겠습니다.